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사라의 불신과 또 불임을 치유하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부르신 지 24년쯤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인간적인 생산 능력은 끝이 났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주 큰 핵심이고요. 그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고 사랑으로 대접했다는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체념 속에 갇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방과도 같은 그러한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대화 도중에 하나님은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죠.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능치 못한 일은 없다는 얘기죠. 모든 일이 다 주님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라는 자신의 늙음과 불가능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그 약속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들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뜨거울 때, 정오의 시간에 모든 활동이 멈추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일상으로 온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사람 셋을 보고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을 보자 급히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였습니다. 노인이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환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의 모습이, 또 그의 신앙이 많은 부분에서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환대를 받아주시고 제가 대접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내 주여라고 부르며,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일 정체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그네를 대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주여라고 외치며 물과 떡을 가져다가 대접하게 하는 거죠. 6절과 8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과연 사라가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남편들이 손님을 데려오면 상의 없이 그냥 막 데려오면 이제 그 손님들이 가게 되면 이제 큰 일이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것마저 감수하고 손님들을 데려와서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 대접의 내용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세스아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양,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요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참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제 다 먹었으니까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그들은 사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동안은 언젠가 아들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졌어요. 내년 이맘때를 구체적인 성취의 시기로 못 박으시며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선포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섬김,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단지 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들을 영접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대접을 할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고 아니면 지금 임신한 상태고 구체적으로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한조차 알 수 없는 99세, 89세라는 그 노인의 나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삶의 여유가 없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내 문제가 급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힘이 들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여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부지 중에 그 가운데 있었던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돼야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다고 한다면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신의 문제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긴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사라가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다면 와 좋다, 이제 나에게 자식이 생기는구나, 이게 아니라 허무와 체념의 비웃음이죠. 자신의 늙음이라는, 생리가 끊어졌다는 어떤 생물학적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한계라는 것,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농담이나 그냥 흘러가는 말로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어요. 사라의 입장을 보면 자신에서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는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이러한 비웃음마저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3절에서 여호와께서,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의 속 웃음을 보고 있었다. 그 마음까지 감찰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불신앙과 그 모든 모습까지도 감찰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밑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어떤 일이 너무 어렵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어떤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 불가능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겠느냐? 아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상식과 그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비웃음과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하며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를 정죄하고 사라를 혼내고 사라에게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불신앙을 스스로 직면하게 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웃음을 나중에 이삭을 낳고 웃음이라 이름 지으며 나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웃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말씀하시지만 사라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셨는데 이제서 아들을 주신다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나는 즐거움이 없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이면서도 상식적인 절망이죠. 소망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없다. 다 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부부가 약속이라고 한 듯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웃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이삭이라 이름을 지으며 웃음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그 비웃음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취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웃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리적인 문제,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웃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웃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웃었던 거죠. 본문은 우리의 이성이 도달한 합리적 결론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불신앙의 벽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그냥 할 수 있다는 긍정이 아니라 너의 한계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긍정의 힘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가능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비극으로 시작했으나 희극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의 명확한 그 시간표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나그네들이 하나님인 줄 꿈에도 몰랐지만 24년간 해결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와 이 무더위라는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내 문제가 급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섬김이란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나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는 삶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기에 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한 결핍과 고난에도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며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나를 허탈하게 만들고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약속을 끝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체념을 찬양으로, 우리의 한숨을 이삭,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며
그 은혜를 누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스스로의 능력과 그 한계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한숨 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고백을 기억하며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전히 나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것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며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주일을 거룩히 준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